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제목은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말라입니다. 즉 주님 위하여 사는 사명자, 주의 일꾼으로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주님이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은 이와 같아야 된다, 이러지 못하다면 나의 종, 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그 심령과 결과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됩니까? 그것은 이 길이 무엇이며 사명이나 주께 대한 충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역 초반에 비하여, 중반에 비하여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래 같이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는 뜨거운 가슴에 더 많은 사명자와 충성된 일꾼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 사명으로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를 봅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권면을 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종, 마땅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를 만들고 드리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지시나 주의 종과 사명자로의 부르심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을 받고 목사 안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면 곧 사명자요 주님의 종들입니다. 목사가 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의 차이와 결과를 잘 압니다. 누구나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더 큰 것을 맡기며 주인의 기쁨에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종, 충성된 일꾼이 누구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요새도 주는 말씀 뭔 줄 아십니까? 제게도 어쩌면 역설적이고 반어법의 말씀을 해요.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으로 대상을 삼아 주의를 하고 물질로 섬기고 베풀고 도와야 되는데 그것 의지하지 마라. 그 말은 내가 사람을 세워서 주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며 물질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만들어지는 것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도 물질도 사역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의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주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주의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 첫째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주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도망쳐버리고 배반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따뜻하게 아침 조반을 마련하고 수풀을 피워 그들을 위하여 추위를 그리고 배고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이 말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 대답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물어보는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필레오, 즉 우정이나 형제의 사랑을 말합니다. 격이 달라요. 주님이 말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걸 말한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 3번째 대답에 원어에서는 베드로도 역시 아가페로 대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의 종으로서 살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라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호언장담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리고 시기 질투와 꿈과 기대도 품었어요. 근데 환난과 시험이 오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도망을 쳤어요. 왜요?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목숨을 초월할 만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시험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명의 일들을 맡길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물어보십시오. 먼저 주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가입니다. 물론 여기에 완벽한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려고 전심전력을 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너는 무엇을 더 집착하느냐? 예, 사람입니다. 자신입니다. 물질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라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 속에 구원은 얻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실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종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은요,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갚고 드리기 위한 서원의 삶이에요. 제사장이 되고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여 대충 적당이란 자기에게 존재하게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30년 지나보십시오. 어떤 모습과 결과가 되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좀 더 힘쓰였다면 어느 부분이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지금 사랑을 갚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일꾼이 되려 합니까?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드리게 하는 서원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갑니까? 예, 그러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과 사랑의 교제와 그 사랑의 부음이 얼마나 깊은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인격과 인격, 마음과 마음, 생활과 생활로 사랑의 교제가 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의 은총을 내가 깊게 경험하며 그걸 힘으로, 그걸 생명으로, 그걸 보람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더 외로운 상황이 왔다고 합시다. 고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위치에 갔다고 합시다. 시험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혹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 극심한 어려움이 왔다고 합시다. 무엇으로 견딜 것 같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제자들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시험이나 조그만 자기의 상처에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가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내게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의 은총을 먹고 마시고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도 어려움과 고난, 가난과 궁핍, 핍박과 그리고 죽음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직업과 사업을 하듯이 주의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껍데기는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영과 심령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이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펴면, 기도를 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그의 사랑이 진리 가운데 내게 자꾸 나를 치료하고 소송시키고,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것부터 했어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거나 무엇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들을 해야 됩니다. 돈 몇 푼으로나 약간의 재능으로나 혹은 신학을 공부한 것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예, 시간을 따라 몸은 흘러가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심령에도 열매가 없고 우리가 섬기는 충성에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을 해서 내가 그것을 보람을 갖고 무엇을 성취하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목적이고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가슴에서 잘 일어나질 않아.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주님과의 사랑이 주님을 위한 충성이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와 부어지는 것이 바로 내 존재와 사역의 능력과 보람이 됩니다. 로마 감옥 속에서도 가장 극심한 위기와 위험을 가진 부서져 버린 파도 위에 휩쓸리면서도 이 마음속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염려와 고통이 나를 꺾지도 이기지도 못하는 그 거룩한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오늘 경험하고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내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쓰심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돼요. 왜? 껍데기만 할 거거든요. 많은 주님의 종과 선교사님들 혹은 주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40년 넘게 기도하고 섬기고 왔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물질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나 혹은 사람의 응원과 지원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슴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며, 왜 이 고난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점점 무너져가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로부터 주님 사랑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칠 것 같아요. 주의 종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뭐가 온 줄 압니까? 우울증이 옵니다. 무력증이 옵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거나 낙심하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강력한 공격 때문이기도 하겠죠. 삶의 어려움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생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 가슴으로 계속 적셔와야 돼요. 그걸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영성훈련원으로, 때로는 신학교육으로, 때로는 성령과 말씀 속의 사명자들로, 혹은 삶 속에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과 선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로 세울 때에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하여 주의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진실과 깊이로 들어가리라. 이게 선행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서원도 의미 없어요. 서원도 다 말아먹어.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거 의미 없어져.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사랑, 그 사랑, 은혜의 부어짐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때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는 것.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것을 이기며 사랑의 충성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심령과 능력은 오직 번제로 드려질 사랑의 헌신에 있습니다.
즉 주를 위해 살겠다, 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약간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그 사람이 미혹에 넘어질까요? 그 사람이 후회를 하거나 낙심을 하고 방황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를 때에 당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도 그렇게 했어요. 당신의 영광,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의로움, 당신의 하나님의 본체 되심, 그걸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인의 이름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토록 처참한 희생을 기꺼이 했어요. 피를 쏟고 눈물을 흘려도 그 가슴엔 아버지의 사랑의 기쁨과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희망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모님들이 사모는 주의종이 아니라고 생각들 해요. 아니요. 남편 주의종보다 먼저 더 사랑하고 더 깊지 않으면 그 험하고 외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사가 아니니까 아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과 나의 사랑, 그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성취와 열매를 위해서 가고 있는 것,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길은 후회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어요. 얼마든지 쉬어져요. 그리고 외식과 위선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길을 가지 말라라는,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명, 복음, 주를 섬기는 일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과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의 당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사랑의 내용과 열매예요.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어떤 산이든지 어떤 바다든지 이 사랑,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를 정말 생명보다 더 아끼시고 희생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의 삶은 이제 그분을 위하여 아주 작은 가품이 되게 하여 참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 어느 산을 못 넘고 어느 바다를 못 건너게 하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로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좋아라 합니까? 예,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자랑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거나 혹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사명의 일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십자가의 구원, 이 경험이 없어요. 예, 설교로 듣고 성경 공부로는 들었어. 그런데 내가 직접 십자가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어. 절대로 복음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듭남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 속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내가 몸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비전도 목적도 방법도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안 살아. 왜 내가 그렇게 살아?
이젠 예수님이야.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를 주셨으니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나 주의 일꾼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경험이 없는데 그 구구절절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법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나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와 다른 곳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 말씀에 전부 다 아멘으로 동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만 듣고 있지 않을 거예요. 꽤 많은 곳에서 꽤 많은 주의 종과 사명자들이 이 설교와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 양심으로 이 말씀 앞에 대답을 해야 되고 변화가 되든지 거꾸로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경험한다. 다시 태어나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충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때요? 자랑을 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구원의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여러분에게서 즐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이 희귀하지만 만약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과정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 사람도 없어. 그 길을 가면서 한 생명도 내게 있는 십자가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지를 않았어. 전도사, 강도사, 목사, 선교사 혹은 신학 교수까지 꿈을 꿔.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흉악한 짓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데 내가 그 직분을 맡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돼 이거. 응? 이게 무슨 기능입니까? 사업입니까? 장사입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랴?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서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심령을 다 쏟아 부으면서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전부 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며 그 변화와 거듭남이 무엇이며 그 말씀과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으면서 나아가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 구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미치도록 소원하고 기뻐하는가, 그걸 여러분과 내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1장 18절에 보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만 전해진다면 감옥에 있든지 핍박과 모욕을 당하든지 나는 기뻐하고 춤이라도 추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인가요?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말씀을 밝혀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많은 구원받은 영혼들과 변화 성숙된 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만약 물질로 구제와 선교의 일을 한다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당신들의 그 섬김에 내 생명의 피를, 포도주를 쏟아 붓듯이 나는 바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부족한 종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과 복음에 미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고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20년이 좀 넘는 우리 교회 사역은 오로지 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미국에도 있고 좀 있어요.
나는 이후에 선배된 우리들과 함께 모두 다 정말 복음에 미친 자,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그러므로 그것을 전하게 하여 자기를 마치 맷돌에 곡식을 갈듯이, 그래서 가루가 되고 떡이 되어 남에게 생명을 주듯이 그런 가슴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십시오. 왜 주의 일을 할 때 흔들린 줄 아십니까? 말씀 자체의 거룩한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님의 종들이나 사명자들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자꾸 허약하고 비틀어져 갑니다. 내게 나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있어요.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받고 누리는 이 은혜를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실 것을 내가 경험한 뒤에 확신하여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돼. 죄 중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돼.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죽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스스로 거룩한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역사하실 걸 내가 확신해야 돼. 그럼 그 확신이 어디온가? 나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와 기쁨을 주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안 될 걸 되게 하고 죽은 나를 살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희망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들이 내 안에서 갈갈이 무너지며 거룩과 의를 향하여 내가 깃발을 들기 시작했어요.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말씀하다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늘을 향한 사람으로 바꾸었어. 그걸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내게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으로 주의를 하고 능력으로 사람으로 주의를 할 줄 알아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 목사님, 나는 사업이나 물질로 주의를 하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보조수단이에요. 그것은 보조수단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가까이 하고 역사하는 실제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씀의 지식과 경험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첫째가 신성한 능력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받다가 여러분 경험되기 시작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이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의 거룩한 살아있는 성령으로 말미암구나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왜? 신성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기쁜 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오냐? 지혜의 깨달음으로 와요. 지식의 경험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진리, 하나님과 그 모든 참된 것, 그 말씀 등등이 나에게 뭘로 와요? 깨닫는 지혜로 와.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울고 웃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를 바꿔. 이게 없는데 이 말씀으로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신학에 관한 박사학위 못 받게 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학위 왜 받으려고 하는데? 학위를 왜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상 학위는 쓸모가 있어요.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혹은 어떤 기능이나 혹은 경제력이나 혹은 연구를 위해서 필요해요. 신학은요, 하나님 말씀을 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통한 자가 먼저 되세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세요. 근데 그걸 지식으로 되지 말고 영혼으로 경험하세요.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위대함을 너무나 절실히 경험해서 이 말씀의 종이 되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정확히 연구하여 나누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내게 말씀 듣는 사람들 내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주의 종의 길이, 사명자의 길이 어떤 것을 여러분 말씀을 가슴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생계를 염려하여 살았더라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차라리 준비하는 시간이 돼요. 주의 종이 사명자니 하면서 주님 사랑도 말씀의 능력과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이를 먹어갔다고 합시다. 어떻게 살 거예요? 뭘 하며 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할 때에 그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나를 만들어 쓸 줄로 알아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선과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제일 먼저 접수하고 받아들이고 만들어지고 헌신되어져 이 과정이 여러분이 철광석이라고 합시다. 그 철광석의 꿈이 왕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전달했어요. 나를 가져다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의 칼이 되어서 전장에 나가 큰 승리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데 철광석이 그대로 있어. 스스로도 남도 캐내어다가 불의 연단을 통하여 수백 수십 분의 연단을 통하여 검을 만드는 일이 없어. 그러면 그 돌멩이에 붙어있던 철광석이 왕의 복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 그 철광석을 캐내야 되고 재련을 해야 돼요. 연단을 해야 돼요. 특히나 좋은 칼은 일반 식칼에 비해서 수십 배 연단이 있어요. 불에 녹이고 물에 집어넣고 두들기고 그걸 연단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그냥 넘어가, 뭐 대충 적당히 넘어가고 작은 일에 그냥 조금씩 신경 쓰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가장 소중한 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얼마나 내가 경험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그 진리의 지혜와 함께 세 번째는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그가 의 안에서, 긍휼 안에서 나타내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봐요. 늘 제가 성경 첫 뚜껑을 열면 창세기부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왜라는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을 아담을 위해서. 근데 그 아담이 누구예요? 그건 나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내가 쳐다보는 하늘과 내가 호파하는 대기와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지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요한계시록 막 엄청난 무서운 살벌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죄와 악은 제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의는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우리의 부활, 하나님의 도래와 그 나라의 온전한 이루어짐, 이렇게 복된 사랑을 계속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보세요. 율법, 이것은 하지 마라, 이걸 하면 정령 죽는다, 돌로 맞는다, 뭐 별의별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를 저버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너희는 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즉 전부 다 뭡니까? 어떤 말씀을 저주에 관한 말씀 같고 축복에 관한 말씀 같아, 전부 다 이게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충만함을 여러분 자꾸 어때요? 경험을 해야 돼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우리에게 흉포한 것과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그 임의대로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매달려야지,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의 은혜에, 그의 사랑을 경험해서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달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열심인가를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기회가 되면 조금 복음을 전해야 하지 못합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자꾸 나가게 돼 있어. 누가 나하고 접촉하고 건드리면 그게 나가요.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에 충만하면 누구와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게 나가. 일부러 막 그걸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쥐어짜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그리고 주님 사랑이 이 안에 일렁이고 채워져요. 근데 누군가의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가져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일부러 안 해도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합니까?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의 거룩한 역사나 영향을 못 미칩니까? 바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것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계속 직분만 받아가. 여러분,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게 전도사, 그냥 전도사가 아니에요. 말을 좀 바꿔볼까요? 전도를 위해 죽는 게 전도사일걸? 강도사며 목사가 다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요. 그 사랑도 점점 만들어져 갈 것이고 그 말씀과 복음의 충만도 점점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만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나는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충성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성숙하고 충만한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전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길을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려 할 때에 이런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들이 가끔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좋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전력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이 되어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막 사람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누구에게든지 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난 SNS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도 왜 꼭 자기를 다 드러내고 공개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남이 반응을 하면 거기에 미치겠다 죽겠다 좋아, 이거 왜 하나? 나라는 공간과 나라는 자유 영역이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다 뒤집어 빨기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 목적과 방법과 삶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의 장점과 단점과 외모 혹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게 아픔이 되고 이걸 따지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저 사람을 볼 때에 무엇을 보냐? 믿어 구원받는 걸 원해요. 고통과 괴로움과 약함의 위로를 원해요. 별의별 단점과 그리고 못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밉거나 무관심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 나의 생겨먹은 인격성이나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부터 봐요.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거부터 봐요. 못마땅한 게 뭔지, 피하고 싶은 게 뭔지 이거부터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별로 안 기뻐요. 기쁘다는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긍휼이 일어나요. 긍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를 도와야 하고 뭔가를 나누어야 될 사명이 일어나요. 그 상태면 충분히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인 인격 안에서 막 좋아라 이뻐라 막 다 누구나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라. 주님의 그 눈으로 사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섬겨 위로하고 사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혹은 소중해요. 이게 이런.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동물들에 대한 보호나 그 관심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은 길거리에 고양이 함부로 했다간 바로 저기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양이를 두고 계속 먹을 걸 줬어요. 불쌍한 길고양이를. 근데 누군가 얘를 해쳤어요. 그러면 재물손괴, 동물학대로 들어가요. 주인 없는데? 아니요. 그것을 돌본 사람이 주인 자격이 돼요. 이 정도로까지 신경을. 그래서 정말 보면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요. 영혼을 볼 때는요. 그 가슴이 안 일어나? 사람을 볼 때는 어때요? 멀쩡하게 옷 입고 밥 먹고 알아서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도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 잘 먹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에 대하여 어떤 섬겨 위로하고 사랑하려는 자세와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가끔 보면 물질이나 몸으로 수고하는 일을 자꾸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주의 길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거 아깝고 그거 힘들어서 남에게 맡기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럼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나는 설교만 하고 복음만 전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비록 우리가 말씀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앞세워서라도 어떻게 해요? 남을 섬겨 위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수단과 내 모든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하여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은 이것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럼 주의 일 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자기 염려와 이적 중심과 생활을 한다면 결코 진실한 주님 사랑을 사람에게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지는 걸 여러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희생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헌신을 위하여, 값없이 남에게 춤을 위하여 내가 그쪽으로 굴러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 같아. 잘하는 거라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내겐 무엇이 남을까? 그런 염려와 생각으로 주님의 종이거나 사명자 혹은 주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를 성령이 물어요. 삶과 죽음을 다른 이와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주의 종으로 가세요. 그 사람들은 사명자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주의 이름은 남을 위하여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내 인생은, 내 행복은 절대로 주의 종도 주의 일꾼도 아니에요. 그걸 강력하게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거룩한 가치관이 있잖아. 아들 생일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듣는 정보, 생각하는 판단 그런 것들을 결국 이 세상이 뭐냐? 문화와 경제력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꽂혀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끝에 내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많은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받았지만 오늘 참 뿌듯하고 기쁜 게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을 가진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비전과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거. 세상이라는 것들에 의하여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풍속이나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복 따위에 대하여
그것을 초월하여 넘을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과 그 판단력들. 아빠, 그걸로 산 것만 정말 행복하다.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과 육신의 소욕과 죄 속에 살아요. 언제든지 비틀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 이것이 유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과 나를 꽉 잡아서 정확히 다림줄이 내려지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며,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이며, 무엇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이며, 다 있잖아요. 그 지혜와 그 판단,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자기의 영혼과 삶을 걸고 있잖아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와 나의 주변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 말씀의 길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과 삶이 있잖아요. 비틀어지면 다시 고치고, 부족하면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그 거룩한 가치관에서 부족하던가요? 못마땅하던가요? 두렵던가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된 적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좋은 대통령과 좋은 경제력, 좋은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환경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정의를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좌우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종으로 가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거룩한 가치관을 내가 다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예배와 기도회 때마다 설교를 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 압니까? 다시 발견한 거예요. 파도가 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파도가 가라앉아 있으면 바닷가에 안전 라인이 보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고 그 뜻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거룩한 가치관을 또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의 작정과 그 기도가 항상 있는가 보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그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게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위해서 할 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히 내게 오늘 있는가를 보십시오. 사랑과 그 사명이 아니면 자신이 삐뚤어지고 불행해집니다. 주의 일꾼이라 말했지만 주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묶어진 사명이 정확하게 나에게 없어요. 근데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래요. 결국 삐뚤어진답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해져. 아니, 왜 하나님의 일꾼이 불행해질까요? 사랑과 진리 안의 사명을 바르게 만들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을 받고 더욱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요, 성령 충만은 은혜이며 명령이에요. 이 말씀부터 순종해야 다른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장차 되어지고 또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예배서 5장 18절 하반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사람 혹은 주의 종과 사명자들은 성령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또 받기를 사모하고 그 길을 가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린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젊은 친구들과 많은 사명자들은 이 부분에 목숨을 안 겁니까? 신학대학을 다닐 때 가끔 간증하지만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들어간 여름방학 때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는데 청년 몇 명 외에는 나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시골에서 서울까지 학교를 다니고 새벽 기도서부터 모든 예배를 다 인도를 하고 주일학교부터 작년까지 다 맡아 가르치며 다녔어요. 코피 터지고 병이 나고 쓰러지고 20대 중후반인데도 감당을 못할 만큼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영어에서 충신대학원을 보내려고 한 6학점이었던 것 같아요. F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서부터 운동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대학 과정에 영어를 딱 접하니까 기초부터 시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시험 때에 친한 여학생들 통해서 컨닝을 했어요. 점수가 꽤 잘 나왔어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아프고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급이 되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못한 말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2학년 과정에서 그야말로 유급이 났어요. 울며 불며 내가 주님 앞에 왜 내가 특기생으로 고등학교를 운동으로 갈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까 그거 충분히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이쪽으로 공부하라 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밀어붙여주지 않았어요? 꼭 사람이 그래요. 지가 정해서 가놓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냐 왜 하나님 아니 요따위 소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나도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야, 네가 그렇게 10년 이상 죽기 살기로 운동을 안 했다면 이후에 너의 길, 너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딱 그 말만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과연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20대 22에 주님 만나서 목사 안수 받고 이 과정까지 10수년 동안 거의 매일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산기도 어떻게 하느냐? 자랑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12시 되기 전에 산에 올라가요. 낮에 학교를 가거나 교회 봉사하거나 때로는 알바를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근처 교회에 살 때까지 쉬지 않는 걸로 소리를 질러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걸로 해요. 그러면 최소한 5시간을 소리를 질러요. 그 무슨 체력으로 감당했겠어요? 무슨 기질로? 우리 교회 우리 전사님들 신학생들 전부 다 그렇게 하라. 한 달간 하고 와라. 다른 교회로 바로 이적할걸? 알아요.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자, 그래서 때로는요 학교도 야간으로 옮겨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조금 쉬고 오후에 공부하고 밤이면 또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기를. 제일 목 컨디션이 좋은 게 지금 이 나이 때입니다. 한 번도 내 목소리가 정확한 소리를 낼 정도가 없었어요. 피를 토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떤 요령이 있는가? 무릎에 까르데를 스티로폼을 갖다 놓고 김장용 비닐을 갖다 놓고 비가 오면은 그거 뒤집어 쓰고 하고. 근데 정신력과 체력이 아니면 그 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10수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살던가요? 어떤 고난과 어떤 정신적인 공격과 짓밟음이 있던가요? 그거 이겨내는 게
정말 체력과 정신력으로 훈련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에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진작부터 했어요. 진작부터들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할 때 했어야 돼요. 교회가 그걸 감독하는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그걸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 주었거나 때로는 필요한 간증이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어야 돼요. 말씀을 파고드는 일들, 못난 죄성에 자기를 고치는 일들, 복음을 전하게 하여 다가가고 또 성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고 떠나야 했던 일들, 부디 이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한 줄 압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을 깎아서 세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요, 충만히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왔어요. 그리고 빠진 듯이 어느 부분을 또 만드셔요. 이렇게 하기를 세월을 통해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하게 성령 충만이 한 방에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 성령의 경험이 한 방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쉽게 말하면 세 가지가 근간이에요. 바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 안에, 말씀과 진리 안에서 그 지혜가 끊임없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가슴속에 영혼 사랑, 주님 사랑이 지식과 함께 심령과 감정, 의지 안에서 북받쳐 올라오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나면 이 진리의 지혜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이라 하면 전부 다 이 생각, 기사와 표적만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더 중요한 능력은 뭐냐? 내가 이기적이고 쥐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실천하고 이뤄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걸 위해서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파도, 성령의 바람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시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전파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종 혹은 주의 길을 간다는 사람들이 성령에 잡히려고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 나도 시도하고 노력하고 사모하지만 그렇게 잘 안 돼.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쉽게 올 수 있어요. 그 쉽게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돼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을 가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성령 충만 도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게을러, 기도 안 해, 작심 안 해, 순종 안 해. 근데 계속 성령 충만. 일은 정말 일어날 수가 없구나. 이건 성경이나 기록된 일이 정말 이 시대도 있을까? 네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자기가 안 해. 성경대로 어떻게 성령 충만이 이르는가를 수없이 많은 길과 말씀을 주고 예를 들어놓고 경험을 다 말해줬어요. 근데 그건 따르질 않아. 예를 들어 기도, 체력 이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목도 안 쉬잖아요. 내가 목 쉰 사람을 거의 요새는 볼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아껴. 목이 아픈 것도 내가 싫은데 체력을 넘어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 이 일은 일어나겠느냐고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일으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난 잘 안 된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의 처지와 내 꼴을 한번 봐봐요. 정직하게 한번 봐봐요.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자각할 때까지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근데 감정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안 일어나요? 내 꼴을 보고 아는데 어떻게 안 일어나요? 이거 아니야. 이거는 주의 종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가지고 무슨 죄를 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계속 말한 이유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이 중요해요. 아, 지금 이런 상태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지혜와 능력이 잡히지도 않고 영혼을 살리거나 무엇보다 당신과 나랑의 사랑의 직접적인 교통이 안 일어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후회, 부끄러움, 아픔, 괴로움, 이게 물리가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엉금엉금 주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뭐라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가끔 그 얘기 했잖아요.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 체질이 있겠어요? 아니요. 40일 금식을요 여유 있게 하는 우리 제자들, 후배들,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요 이틀째 3일째 가면 막 팔다리에 쥐가 나고 쑤시고 두통이 오는데 죽을 것 같아. 먹고 싶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게 더 은혜예요. 쉬운 금식이라면 내 마음과 의지가 그만큼 간절해질까요? 아니야. 그냥 일상인 거예요. 몸과 마음의 휴식과 안정을 갖는 거예요. 금식이 편한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그런 주여 묵상하면서 말씀 보면서 뭐 덜 괴로우니까. 그게 아니라 금식하면 배가 고파 미쳐. 딴 때는 두 끼도 넘어가는데 이제 금식 시작한다면 한 끼 넘어 두 끼째부터 배가 고픈데 먹을 게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팔다리는 쑤시고 힘이 없는지, 두통은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물이라도 몇 살 먹고 좀 넘어가 보자면 이제 물도 먹기 싫어. 그리고 작정한 금식 날짜를 생각해보면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가냐. 자, 이렇게 부정적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은혜를 얻지 않으면, 내가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가슴을 보이지 않으면 안 돼. 그때는 고통스러운 것이 더 나한테 거룩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희생이나 고통이나 수고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 그리고서 중요한 게 뭐냐?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냥 이렇게 하자, 아니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순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 사랑을 위하여, 계명을 위하여 내가 순종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받고 더욱 충만하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씀 다음 더 사역에 충성,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주님은 이걸 명령했을까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과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주님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진 나. 그래서요. 사역에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그 생각도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되고 그 사랑의 교통과 연합이 땅에서 충성으로 하늘에서 영원한 상으로 연결이 돼. 이게 성령 충만의 골자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해라. 아, 주님 내가 아직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았다면 그 길을 가지 말라. 왜? 성령의 은혜나 능력이나 충만함으로 주의를 안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할 것 같아요? 그 알량한 신학적 지식, 설교 내용 수집하여, 그리고 인간적인 도움이나 관계성을 통하여 일을 하려고 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후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그 다음에 복음으로 충만함과 성령으로 충만, 이 네 가지. 여기에 정말 도전하고 여기에 자기를 던져서, 그래요, 그 크기는 몰라, 그 깊이는 몰라, 그러나 나는 내가 진실하다는 게 뭐냐,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진실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방향을 주고 내용을 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 앞에 인격적으로는 진실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성령 앞에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도 그게 더뎌, 그건 괜찮아. 그건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수동으로 해요. 자동으로 작업 안 하셔요. 당신의 손길로 심령 하나, 인격 하나, 관계 하나, 능력 하나, 넘어진 것 혹은 해약 하나 만들고 조율을 하셔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성령에 잡힐 사모함과 충성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들, 나를 헌신하여 드리는 모든 일들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궁핍과 무능과 패배의 사역이 되고 만다라고 하셨습니다. 궁핍은 뭘까요? 은혜가 오질 않아. 도무지 이 가슴 속에 소위 이러저러한 은혜가 오질 않아. 이거 환장하지.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그러다 보면 그냥 심령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갈 길은 가야지. 할 일은 해야 돼. 이래서 자기의 심령에 치워지는 게 없어요. 주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너도 배고프고 남도 줄 것이 없냐? 곳간에 네가 안 채우기 때문이다. 너는 청직이라 다른 사람을 퍼주고 먹여야 돼. 그리고 나도 먹어야 돼. 근데 곳간에 채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과 그 길을 가고 충성으로 주의 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자기의 곳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채우는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먹고 남에게 주냐 이거예요. 궁핍이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능이 뭡니까?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열매를 맞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힘이라는 것,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 보잘것 없어요. 성령이 대신하시고 성령이 앞서서 해주셔야만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주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패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직분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성취하는 것이 승리예요. 종들은 그 일을 남기고 그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인정받는 거지, 내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 종의 위치, 본종까지 내놓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주인께 버림받았어요. 종이란, 일꾼이란 남기는 거예요. 충성의 결실, 그게 승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래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교제와 주님의 현현이,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하고 안고 그걸로 산 사람이에요. 모세 그와 같았어요. 다윗, 다니엘, 바울, 사도 요한 다 보십시오. 그들은 아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내용의 사람이에요. 다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네 가지예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복음과 성령 네 가지의 충만. 이걸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목숨까지 나는 그것을 위하여 드리고자 한다. 돼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끝이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세월을 산 뒤에 자신 있게 혹은 아프게 내 동지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종, 주의 복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길은 없다. 오늘 이 네 가지다. 만약 여기에 마음과 삶을 드리려고 안 한다면 그 길 가지 마라. 내 새끼라도 안 보내. 그 길 가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성령 충만한 내용이며 그리고 현상이고 상태의 말씀이에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세요. 동시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위한 사명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그 중요함, 그게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갈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 보좌 앞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과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 안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사역하는 우리의 삶으로 흘러 넘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듯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리고 그 이파리가 소송케 한다는 게 뭐냐? 번창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번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고, 우리의 사역이 그와 같고, 주를 섬기는 사업이 그와 같고,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가 그와 같이 되는 데 있어서 나와 여러분에게 바로 생명수의 강이 아버지와 주님의 보좌부터 흘러나와 우리를 통과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넘쳐 생명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어때요? 다시 그 보좌로 회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 생명수의 강으로 살고 그 생명수의 강을 남에게 나눠주고 그 생명수의 강에 사로잡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구나 구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예수님의 가슴, 그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 말씀,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고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가장 이 땅에 사랑해서 가장 깊고 온전한 사랑 속에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영광과 사랑의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